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 오늘은요,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게다가 올 한 해도 이제 오늘로부터 하면은 2주도 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 가운데 시작된 이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야속하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매년마다 사실 루틴하게 돌아오고 있는 그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맞이하는 그 성탄절은 이전에 보냈던 또 성탄절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 역시 지난 추수 감사절도 그렇고 이번 성탄절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또 낯설게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낯설음이 왠지 앞으로는 매우 익숙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집에서 이제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저 혼자 어린 시절에 보냈던 그 성탄절의 추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선 성탄절이 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그겁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저에게 종합과자 선물 세트, 그거를 선물로 사주셨던 그것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종합과자 선물 세트 하나 사면은 5,000원에서 한 10,0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만큼의 돈으로 그것을 사주시는 것 그 자체는 아주 큰 마음을 먹고서 사실은 해주시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그런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사주시는 그 종합과자 선물 세트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했던, 어떻게 보면 철없이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 추억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는 그 행사를 위해서 연극을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보냈던 그런 시간들도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 비디오 게임,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재밌게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맞이했던 그런 크리스마스의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건데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TV에서 보여줬던 영화가 있었죠.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영화도 있었지만은 항상 보여줬던 영화, 홈얼론인가요? 나 홀로 집에를 항상 보여줬는데 매년마다 똑같이 보여주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참 즐겁게 그것을 보고 재미있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비하면은 요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약간은 좀 걱정 반, 염려 반, 또 아쉬움 반일 때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성탄절의 그 의미가 잊혀져 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중에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자체가 또 한 몫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그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은 오늘 성탄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것을 좀 준비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오늘 7번째, 이 팔복의 7번째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성탄절에 딱 어울리는 또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팔복 그 강에 연결해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의미, 그것을 또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서야 되는 그 행복의 계단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또 다른 행복의 그 계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맞이하게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성탄절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렇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복된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를 화해시키고 또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장벽, 그것들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놔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오신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복된 그런 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봤을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가지신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탄절만 되면은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서 오신 것에 대해서 자주 인용하는 한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가 되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그 성육신의 의미를 어떤 한 목사님이 전했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자주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인용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 신학자이자 또 목사인 필립 얀시가 남긴 그런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의학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기본적인 것 안에서 보면은 난세포라는 것은 여성의 몸에서 이제 난자를 생성하는 세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힘들 정도로 아주 작은 그 난세포 그 하나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립 얀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작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그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라는 것이죠. 이미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그 죄라는 아주 커다란 그 장벽, 그것을 허물고서 그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와 화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날에 갑자기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무언가를 선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3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바로 천사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평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선 근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 다르게 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과 또 다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또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의 사역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으로 치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그렇게 화평을 이룬 사람들끼리 또 다른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 예,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화평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요, 여기 있는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태어난 곳도 다 달라요. 그리고 자란 환경도 다 다르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 각자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 뭐 성격 검사하면 MBTI인가요?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요즘 막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들 가운데 하면은 각자 다 다른 그런 결과를 아마 얻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다른 모습을 그렇게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뮤니티 교회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공동체 안에 서로 어울려 지내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치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삶에서 화평을 추구하고 또 화평케 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팔복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올라야 하는 그 행복 계단을 치면은 오늘 말씀은요, 일곱 번째 계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바로 화평의 계단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화평이라는 뜻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추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은 가장 1차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그런 일을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할 말이 있을 건데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하나로 종합해가지고 말씀드린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일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 아닙니까? 근데 그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팔복 말씀은요, 사실은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 팔복의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의 그 모습은 이 산상수훈 안에 사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이 팔복 말씀 바로 밑에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그 삶에 대한 것들이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 일하고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이어주고 화평케 하는 일은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팔복 강의하면서 지겹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라는 그 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통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온유한 그 마음을 거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과 그 삶의 그 단계로 우리가 또 나아가면서,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짧게 이야기 드리면은 그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거듭난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요, 화평케 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화평케 하는 일을 삶에서 실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선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서로 교제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서로의 가진 것을 서슴없이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제 집에서 서로 떡을 떼고 또 교제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성도들이 같이 함께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4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사실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딱하고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역시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요, 사실은 사도행전 2장 42절 그 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를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그 마음으로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온유한 그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그 헌신,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있게 만든 하나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소유까지도 나눠줄 정도로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기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된 그런 가장 커다란 힘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펼쳤던 화평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심령이라는 계단부터 차곡차곡 올라선 사람들이 이 화평이라는 그 계단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화평케 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역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게 된 그 복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이 서운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게 될 그 행복이 왜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정말 흡족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정말 화평케 하는 자에게 행복한 일인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가령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이제 길거리에 보면은 경축 이렇게 해가지고 김철수 이영희의 아들 김판사 제 몇 회 사시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커다란 현수막이 이제 길거리에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 혹시 박남훈 집사님께서 서울 의대에 딱 합격하셨을 때 부모님이 그런 현수막을 내걸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그 자녀의 그 사시 합격, 아주 잘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현수막을 크게 내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이런 현수막을 여러분들 내걸까요? 한마디로 자랑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받게 되는 행복은요, 이렇게 자신의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모습, 그것이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를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그 뿌듯한 마음,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표현, 그것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로 인정받고 딸로 인정받는 그 화평케 하는 자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동시에 그 마음도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이 행복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의미하고 또 맥락이 좀 비슷하긴 한데요,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를 향해서
야, 너는 천상 나를 닮았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하고 또 같은 것입니다. 사실 화평이라는 것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면서 또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신 그 화평의 성품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화평의 성품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마 아무 관심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대가, 그것들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보면은 화평이라는 것을 갖고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몸으로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반대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셨고, 또한 동시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불쌍한 우리를 향해서 용서의 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그 화평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너는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그 의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 근데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그 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칭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닮았다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첫 번째 계단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올라가서 화평의 계단까지 또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화평케 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로 여기면서 그 일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또 하나님께 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또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그 참된 의미, 그것을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 새겼으면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의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런 모든 관계를 화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바라보며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